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1장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간첩이 아니었는데요,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평생을 살다가 30년 만에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풀려났던 그 간첩이라는 오명을 벗었던 이헌치 씨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 간첩이라고 내몰렸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간첩 확정 판결을 받고 자그마치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간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금을 당하고 고문과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 만삭이었던 자기 아내를 앞에 두고 막 위협하면서 너 가족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위협을 하니까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첩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1심에선 사형 판결을 받았고 2, 3심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기사가 1980년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요, 산업계의 침투에 지하당을 구축한 고전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무기징역수로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선정되어서 15년형으로 감형이 되어서 풀려났던 거예요. 가석방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 재조사에 착수되어서 이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순전히 조작된 사건이었다라고 밝혀지면서 간첩이란 오명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이 판결이 나고서 이분이 그렇게 그 눈물을 흘렸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 판결이 과연 이분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감옥 생활은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가정 가운데 제대로 된 어떤 그 가정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인, 고생한 자식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청춘의 시간 대부분을 그렇게 망가뜨렸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돈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이거 뭐 화병 나서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고요,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이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진실되지만 나의 진실됨을 누군가가 지지해 주는 사람 없고 변호할 사람이 없어서 오해를 뒤집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마음대로 나를 재판하고 그리고 나를 오해하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당할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그렇게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적법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옥고를 치르게 될 때 로마인으로서 자기 어떤 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수조차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되게 미묘한 것도 있고요, 또 내가 그렇게 어떤 호소를 할 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서 싸우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 때문에 내가 억지로 참아야만 하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걸리는 병 하나가 있다잖아요. 그 누구도 걸리지 않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없는 병인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걸리는 그 병이 있다고 하죠. 정말로 이게 미국에서 그 의학계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병이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병. 한국 사람만 걸리는 병이래요. 여러분, 화병 걸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의 구현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 사법기관들, 정부, 그리고 정부에서 세운 어떤 사회복지 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애매한 것까지 다 보시고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게 판결하고 판단한다 해도 그 판단이 옳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보시고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지만 결국 우리가 환하게 웃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노하게 돼요. 다혈질이신 분은 분노하고 난폭하게 자기가 막 주먹질한다든가 막 이렇게 산다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참다가 화병이 난다든가, 아니면 위장이 막 상한다든가, 암에 걸린다든가, 그래서 자기를 망가뜨린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으로 밖으로 결국에 내가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서 라반과 야곱 사이의 그 일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그 결혼이라는 문제 때문에 7년 14년의 계약 기간에 봉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14년 후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일까? 이제 분리 독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못 보내줘. 대신에 너 월급 생활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삭스를 어떻게 주겠다고 이제 둘이 계약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아니면 하얗지 않고 검은 것, 이런 거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야곱의 것이 된다 하면서 그것을 야곱의 삭스로 하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시간이 이제 그 6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년의 시간 동안, 그렇다면 라반은 야곱에게 정직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삭스를 지불했을까요? 자, 6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오늘 그 6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고 알려주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라반의 아들들이요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야곱의 재산이 늘어갔던 거예요. 자꾸 양이 태어나면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막 이런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소유가 늘고 라반의 소유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요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해서 양을 치는 그 들로 라헬과 레아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긴급 회의 가운데 야곱이 그 두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6절과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6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렸어요. 자, 어떻게 바꿨냐면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리고 검은 거, 이거 다 야곱의 것이 되기로 했잖아요. 새끼 중에.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야곱의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네 거야. 점 있는 것 안 돼. 아롱진 것 안 돼. 검은 것 안 돼.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야곱이 말하잖아요. 그럼 얼룩무늬 있는 것만 그때부터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룩무늬만 태어나니까 라반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롱진 것. 아롱진 게 뭐냐면, 아롱진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아롱지다? 희미하게 이렇게 반점 생기는 거 봐. 이런 것들을 아롱지다라고 해요. 희미하게. 그런 것만 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런 것만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안 되겠다 해갖고 또 이제부터는 검은 것만 네 거예요. 그러면 검은 것만 태어나고.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이런 일을 10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6년의 시간 동안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삭슬 주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임금 지불 계약을 맘대로 바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위치입니까? 철저한 을의 위치 속에서 라반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기가 갖다 바친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내가 처우를 당해도 되나? 여러분 그거 야곱도 사람인데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14년 동안 이용해 먹고 이제 나에게 월급 생활시키는데 그 월급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는 그 외삼촌 라반, 그렇죠? 자기 장인, 그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아마 치를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야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걸 가만두지 않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14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듯 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빌미로 다 착취를 당했지만, 그렇죠? 그 횡포 앞에서 가만히 계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6년의 시간도요, 그렇죠? 갑의 그 위치를 이용한 그 횡포 속에서 야곱은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빼앗겼던 것, 부당하게 받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그 야곱으로 이게 되돌려받게 하시는데요. 이제부터 라반이 점 있는 것만 내 거야 하면 점 있는 것만 태어나고, 얼룩진 것만 너의 거야 그러면 얼룩진 것만 태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라반이 갑의 횡포를 하는 그 말조차 다 들으시고요, 그에 대한 대응을 누가 하시냐면 야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양떼 목장에 가면요 다 뭐만 있어요? 야곱의 양떼 목장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다 뭐예요? 다 얼룩무늬, 점박이 막 이런 것만.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다 그런 것만. 그렇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그거는 극소수밖에 없는 그 양들이 죄다 그 양인 막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거를 6년의 시간 동안 자기 두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그러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께서 갚게 하시는데 이렇게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거를 보고 위로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안 보신 분이 아니어서 잠깐 부주의해서
너의 억울한 사정 내가 잠깐 놓치고 뭐 실수하고 뭐 이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셨으니까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을 내가 일으키고 있고 너의 억울함을 이렇게 되갚아주고 있다. 여러분, 이걸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다. 근데 사람에게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워서 그 재판장이 신원하여 주다 이런 말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기독교적 용어예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그 억울함, 그렇죠?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갚아줌, 여러분, 그걸 신원하는 거예요. 신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 아시고, 우리의 상처 다 아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일 당합니다. 나는 못 살아, 그렇게 당하고는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의 힘으로 갚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죠? 오히려 보복도 당할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맞서잖아요. 맞대응하잖아요. 그럼 진흙탕 싸움이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잘못했네,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참는 게 상책인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이럴 때 그냥 내가 참는 게 낫다, 내가 그냥 참아주는 게 낫다라는 것이 옳다라는 게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참으려니까 화병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중재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절대로 화병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함과 답답한 속에서 막 화병나고 아니면 막 내 손으로 막 되갚아주고,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법적 장치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기에, 화가 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참을 만한 상황으로 내가 이렇게 내 정서가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답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니 믿음으로 참을만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암 걸리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화병 걸리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 갖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민족사를 보면 참 억울한 일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침략 전쟁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맨날 침략만 당했잖아요. 더군다나 근 10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36년 동안 저 일본이요 쳐들어와 갖고 우리를 착취했어요. 그런데 저 일본 사람들이 교과서 그 아베 그 우익 정권 속에서, 여러분 그 교과서가 얼마나 왜곡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냐면요, 그 일제의 그 침략 전쟁을요, 침략 전쟁이 아닌 것 같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의 이 수탈과 이 식민 지배를 어떻게 하냐면 정당한 합법적인 합병, 그 조선 민족의 동의에 의한 합병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자의 합의에 의한 적법한 합병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그렇죠, 산업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들 다 갖추게 되고 선진 문물도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좋은 것들 다 가져놓고서 뭐 우리를 수탈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요 안 좋게 보여요. 지금 걔네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가르치는 그들한테 위안부 문제, 여러분 이렇게 거론하면서 너희들 잘못한 거 인정해 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입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고대 문서들, 역사적인 사실들, 뭐 지도 이런 거 숱하게 많지만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죠? 자기네들에 대해서 그 역사를 왜곡한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날조된 그런 것들만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진심으로 독도를 빼앗겼다고 분해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저는 화가 납니다. 막 우라가 치밀어요. 그냥 폭탄을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보복 심리가 저 안에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힘의 역학 속에서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꿀밤을 때려주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국력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힘의 역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 또 사업장, 친구와의 관계,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는 안 일어날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다 알아준다고 하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경우 많아요. 남 모르게 해보세요. 정말 남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그게 드러난다고 안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답답한 일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하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보셨는데 내 상황을 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두 개인 간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원수를 갚고, 그쵸? 자기의 억울함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르렀어요. 밤이 되었는데 사울의 진영에서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 아비새를 한 명 데리고서요 사울의 진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갔어요. 바로 앞에 사울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사울이 잠이 깨어서 저 멀리에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이 행한 그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지금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시점에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내 손을 들어서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선대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공의를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이의 이 문제 가운데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데요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험 속에서 자기가 원수 갚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인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면 알아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런데 답답하고 무기력하잖아요. 그럼 대번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손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 믿음 싹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깡패였죠. 김태초는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그 김태촌이잖아요. 여러분, 이 김태촌이 어떻게 하다가 그 건달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냐? 여러분, 그의 아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태촌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태촌의 어머니가요, 9남매를 홀로 키웠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어렵게 행상을 하면서 리어커에다가 짐을 싣고서 그것을 팔아 길거리에서 행상하면서 그 9남매를 키웠대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태천이 16살 때 동네 불량배들이 그 어머니를 둘러쌌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 물건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막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는 안 된다 하면서 불량배와 그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불량배들이 그 물건을 다 쏟아버리고 망가뜨리고 막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을 김태천이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우라가 치밀어서 이 김태천이 그 깡패들에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흠칫 두들겨 맞고, 그렇죠? 코피 터지고. 여러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김태천이 그 어느 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잘못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함, 그 답답함, 그거를요 자기 손으로 복수해주겠다 하면서 그가요 주목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놈들 똑같이 대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는요 건달 세계에 들어갔고요, 결국에 그렇게 자기 손으로 되갚아주려고 결심했던 그것 때문에 망가진 건요 자기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요 앙심을 품고 살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망가지는 것은 나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일단 내 인격, 내 성격 망가지고요, 삶의 의지와 동기가 왜곡되기 시작하고요, 누군가를 향한 복수의 의지, 미움, 억울함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부터 정상적인 관계도 갖기 힘들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러면요 결국 그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뇌성마비로 손, 발, 목 아무것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그 자매가 좀 온몸이 부자연스럽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조금도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신앙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를 쓰는데, 기독교의 시를 쓰는데, 아마 여러분 그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많은 경우가 이분이 그 작사한 시예요. 그게 노래로 나온 시가 꽤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를 쓰시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요 이게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자매 아버지가 이 자매를 때리는데요, 그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데 뭐 발로 때리고 밟고 뭐 밥을 굶기고 학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거 내가 나서야 되나 하면서 정말 뭐 하나 들고 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신고를 해야겠다,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래도 아버지니까 말을 해야겠다 싶어갖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저는 이걸 신고해야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저에게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매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복지 나름대로 잘 돼 있는 나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라도 도와줄 테니까 이거는 못 넘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제발 목사님 그것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대요. 근데 내가 그 아버지를 신고해버리면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저는 나의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 그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래요. 죽어도 좋대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대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와, 얼마나 답답하면서 화가 나면서 또 신앙적으로 감동도 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걸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책상을 두들기면서 막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버지 죽여버려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주시냐고 하면서 제가 막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더 어떻게 할 수를 없더라고요. 답답해갖고. 그거를.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작년엔가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자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 학대를 받아내면서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에 그분을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승리한 거죠? 여러분 그 자매의 진실된 신앙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진정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면요, 야 이런 것도 참아낼 수 있나 싶은 것도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도 견딜 수가 있나 싶은 것을요 견디어내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현실의 답답함, 억울함, 그 상처들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불의한 처우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끓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신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진 않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에 참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나에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를 삼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